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첫째 이제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이제 아이들이 하고 막 부모님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또 학생은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가 상사나 또 직장에 이제 그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이제 인정받고 싶어한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 아주 헌신적으로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의 미래와 앞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욥도, 그리고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사도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고,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 사도의 직분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장교인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이 종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인이지만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짓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으니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네 하인이 나았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때요? 백부장은 주님께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또 뜻밖의 사람이 이제 한 사람 나옵니다.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더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여러분 모욕적인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불태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백부장도 그러고 가나안 여인도 그러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물을 보고 가문을 보고 뭐 학벌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뭐를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첫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못 받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지금 이런 코로나가 왔습니다. 또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내 기대와 생각대로 어떤 일이 안 됐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건 우상 숭배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준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거기서 여러분 뭐를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평상시에는 막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뭐가 두려워서 어떤 일을 못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 별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뜻밖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그거 볼 때 어때요? 야, 진짜 놀랍구나. 믿음이 별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어려움, 평탄하고 형통하고 순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어떻게 돼? 내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 믿음이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뭐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믿음이 확 커지고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막 극복해 가면 더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해야 될 은사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 가운데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방언 통역을 쭉 이런 여러 가지 나오죠. 병 고치는 은사, 또 지식의 말씀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은사는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의 은사가 선물로 하나님께 주어지면 적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매일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제게 주세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겨, 이삭의 복을 받겨, 야곱의 복을 받겨.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복을 받으려면 이삭과 같은 믿음, 그리고 이삭과 같은 그릇이 돼야 되고, 야곱의 복을 받으려면 야곱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제 어떤 롤 모델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 수로보는 여인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는 또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귀한 걸 맡기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합니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네,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보니까 작은 일인데 충성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맡겨요. 하찮은 일인데도 충성해. 그러면 귀한 일을 맡겨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맡아가지고 칠 때 이리가 와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고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 어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리와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지키려고 했죠. 얼마나 충성된 사람. 여러분, 야곱도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 농땡이 피지 않았어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10번이나 그랬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 왕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했죠. 얼마나 충성해.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 충성했지만은 이드로의 그 양을 칠 때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러서 이스라엘을 맡겼을 때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성된 그런 사람이야. 다니엘을 볼 때도 여러분들 그 원수들이 흠을 찾으려 하는데 너무나 그 유인이 충성돼 가지고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장님이라고 해도 어때? 회사에 충성한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든지 충성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불충한,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먼 나라로 임금이 가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 맡겼어요.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 받아 또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죠. 근데 1달란트 받아 땅속에 묻어놓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다른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래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충성된 자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든 사역이든 그 어떤 재물이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주의 일을 맡기고 그에게 재물을 맡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충성은 여러분 어때요? 누가 보든지 안 하든지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나무를 싣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면서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걸 알았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열어주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가장 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는데 우리에게도 다 이삭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거나 뭐 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야, 너 네게 있는 그 이삭을,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내어 놓아라, 나에게 바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하시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상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어때요? 감동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으면 괴로운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이걸 빨리 순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이 시작돼, 갈등이. 근데 감동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미루면 미룰수록 이게 더 어려워져요. 감동을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그 감동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개척교회 때인데요, 한번 이제 교회하고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밤중에 막 누가 와서 이제 그때 우리 대문이 있었는데 대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갔더니 이제 어디 특수학교 교사이신 그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밤중에 12시 넘었는데 와가지고 우리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저기 영락교회 있잖아요, 저기 이제 옛날 소방서님 영락교회 거기에 와서 그날 피종진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가 봐요. 그 유명한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 근데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날 거기서 무슨 설교를 들은지 모르는데 뭐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 어쨌나 모르는데 이분이 마음 변하기 전에 오늘 이거를 이제 마음 변한다고 해가지고 통장을 2개인가 가지고 저희 사택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오히려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 통장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때 여러분 어때? 중국에 자기 형님이 중국에다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거기 공장장으로 가 있었는데 자기는 여기 이제 뭐하냐. 그럼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그 남편과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저희 있을 때 한 번씩 어쩌다 이제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이 부인이 와가지고 교회 올 별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시한부 종말론 92년 10월 28일 거기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날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휴가 나와가지고 딱 집에 와보니까 이 부인이 저녁에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하고 가서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한다고 하고 막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이 여자 성도님은 세상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주유소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통 가지고 가서 휘발유를 한 통 사갔어. 사가지고 교회 찾아가지고 휘발유 들고 가가지고 문을,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야 목사 새끼 나와봐 막 소리를 지르다. 안 나오면 여기다 휘발유 붓고 불 질러버린다고 막. 얼마나 이제 화가 나니까. 아무리 해도 아내가 안 들으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자기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이게 남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 이제 결국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못 가게 된 게 창피해가지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래도 어디서 뭐 집회한다면 막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영락교회 집회한데 피종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갔는데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뭔데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통장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통장이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남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 거는 이건 안 된다 제가 그랬죠. 이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 아무리 이거 지금 남편이 중국에 있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이거 가지고 가라 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 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안 가지고 간다고 막 굉장히 막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평신도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설교를 듣거나 뭐 할 때 이럴 때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또 아니면 무슨 일을 하자든가 이럴 때 다른 거는 좀 뭐한데 제일로 사람들이 민감한 게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딱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무풍선에 바람이 조금씩 빠진 것처럼 처음에 감동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왔는데 하루 지나면요 500만 원 줄어요. 또 하루 지나면요 한 200만 원 줄고요. 이렇게 돼.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 좀 신앙생활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바로 가서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제 믿음이 좋은데, 저희 집사람도 우리 집에는 돈이 있는 게 불안해. 평신도 때. 왜? 이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는 또 성령의 감동이 자주 오는지.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2등 하기 싫으니까 먼저 그냥 가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1등으로 가서 그냥 저질러 버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것이 뭐냐? 주님이 이제 어떤 나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걸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일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뭐 아파트 그때 살다 나와가지고 돈이 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갖다 바쳐버려. 뭐 하면 또 뭐 바쳐버려. 항상 통장이 뭐 돈이 남아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거 보면 있잖아요. 제가 돈 모아가지고 뭐 한 건 없어요. 왜? 이게 꼭 감동이 이제 특히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모든 것에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나 저희 집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뭐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메시지가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아이고 자기는 뒤에다가 뭐 다 해놓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설교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무슨 이제 건축하면서 이런 뭐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 돼요? 정말 힘의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도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도 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것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하면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높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다 인정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충성됨으로 인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많이 와요? 시험이 많이 와요. 시험이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물질 때문에 시험, 뭐 교회에서 일하다 시험 들고 뭐 또 이제 유혹으로 말미암는 시험,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이런 유혹으로 말면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막 유혹했잖아요. 시험하고 이런 시험들이 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 다니엘이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고 왕의 명령대로 하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담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 가서 우리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그 학생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왕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게 하고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앞으로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랬을 때 이게 인정받아요. 욥이 여러분 얼마나 그거 보세요. 막 막이 틈타가지고 다 막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집안이 다 망하고 병들고 뭐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욕하고 아내도 집 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경, 어마어마한 시험, 이런 시련을 만났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시험 가운데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자. 사람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키우십시다. 맡은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그게 하찮은 일이든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직장에서 어딘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을 받아.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진짜로 네가 내 말대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왔을 때 이런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오늘날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다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정말로 지금 어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막 이렇게 못하고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 꿈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내 마음이 아파한 그런 교회구나,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 쓰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런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 안 되는데 100배 농사를 제가 100배 수확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100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30배 말씀을 듣고 60배 100배잖아요 그 100배의 복을, 100배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 교인이 줄고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더 부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인정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으니까, 다니엘이 인정을 받으니까, 요셉이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인정을 받으니까, 욥이 인정을 받으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고 귀하게 쓰십니까? 그런데 그 인정을 받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평탄할 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헌신해야 될 때 막 이럴 때 인정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충성됨, 그리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